일단 우리 여재 목사님이 제가 선화목재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 여재 목사님이랑 저랑은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좀 서로 마음이 좀 저렇게 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 목사님보다 2명은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여재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들 그 선화목재교에 와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 3가지, 하나는 우리 여재 목사님 말씀의 사람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말씀의 종이고요. 또 하나 제가 그동안 지켜봤을 때 우리 여재 목사님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은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귀하고, 무엇보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사랑하는 여재 목사님께 사실은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유기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을 때도 참 기뻤는데, 작년에요. 정말 제 마음에 여재 목사님 우리 포도나무교회에 모신 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님이 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여재 목사님 환영함으로 박수하면서 축복해 가겠습니다. 소개는 한 번만 하시는 거죠? 네, 2번은 못 받겠어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4주 동안에 걸쳐서 두려움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는요, 우리의 인생에 자주 만나죠. 그리고 굉장히 자주 동반자로 지내게 됩니다.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일상에서 만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잘 다루거나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거나 덮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이란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큰 거이든 작은 거이든 관계없이 마음속에 지금 가장 마음속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나 두려움의 열매인 염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그게 1개, 2개가 너무 많아서 못 떠올리시겠다면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두려움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즉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질병의 문제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의 문제가 혹시 두려움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된다면 내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는, 이 두려움은 이 일이 되어진다면 해결되는 거야. 그게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과 해답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증거가 뭐냐면요, 성경에 가장 많은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두려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같이 생활해 가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강한 반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루어야 하는 건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두려움이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모든 문제는요, 그 근본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열매만 다루면 잠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이 두려움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7절인데요. 제가 6절 중간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눈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실제로는요, 육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육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눈이 열려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 없었던 것인데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아픈 감정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했던 대답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인류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반응, 그러니까 보여지는 변화는 뭐였냐면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였던 이 두 가지 반응 이전에 있었던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일어난 것이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었고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니 먼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옷을 벗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만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때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 중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려움인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경외함입니다. 영어는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쾌하고 아픈 두려움이 등장해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두려움이고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비롯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불쾌하고 나쁜 정서인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뿌리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에 대한 진단은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두려움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뭇잎으로 자신의 옷을 가렸고요. 자신의 몸을 가렸고요. 그리고 나무 뒤로 숨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인 반응이죠. 혹시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 아이가 4명 있는데요. 그 신생아할 때 아이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또 기쁨도 되지요. 저희 아이 중에 한 명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생리작용을 했습니다. 방귀를 꼈는데 방귀를 제법 세게 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좀 우렁차게 나고 조금 진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방귀의 소리와 진동을 처음으로 느꼈던 이 아이가 자기가 방귀를 껴놓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큰 소리로 우왕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가 끼고 지가 웃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아이에게는 생소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아이가 인간으로 반응한 반응이 뭐예요? 울음이었죠. 이거와 비슷한 일이 오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몸을 감추고 어딘가의 뒤로 숨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원래 벗고 있었습니다. 원래 입지 않고 있었고 그때 그들은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 되자마자 죄인으로서의 본능적인 반응을 해요. 사람은 사람으로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것처럼 죄인으로서의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고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를 자신이 생각할 때 괜찮다고 하는 것으로 감추거나 이렇게 가리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숨어드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들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것이 죄인이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들의 유일한 해결자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하나님 만드신 자신을 향해서 만족감이 없어지고 수치스럽게 느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싸보려고 숨겨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어느 작가가요 이 두려움에 관련된 책을 쓰다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뭘까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막론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 항상 1등이 뭐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빼고 죽음을 제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뭘까를 설문조사를 해서 1위가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많은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설교단 앞에서 많은 대중 앞에 서는 것 같은. 그런데 이거는요 단지 어떤 대중 강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기자나 모델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소심하고 정말 부끄럼 많고 남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에 의한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신의 직업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거 사람들이 알면
만족하지 않을 거야. 난 이게 못마땅해. 근데 이게 어디서 비롯되었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완벽한 작품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뭐냐면 자신을 향한 불만족입니다. 만족함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해서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치를 느끼고 감춰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생각들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벌거벗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원시부족에 가면요, 제가 저희 동료 중에서는 원시부족 사역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원시부족에 가면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동료 선교사 중에도 그 부족 안으로 자신이 섬기는 부족 안으로 들어갔더니 부족민들이 다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활, 창, 돌도끼나 아주 돌로 갈아놓은 돌칼 같은 걸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옷을 아무도 안 입고 있어요. 심지어 선교사가 그 부족에 도착했을 때 옷을 입은 사람은 선교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부족은 옷을 안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당연히 내렸죠. 거기서 그 부족 사람들과 함께 선교사가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정글 안에 그 정글길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정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못 가요. 부족민들과 꼭 같이 가야 돼.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적도 위에 있는 나라에서 정글 안을 지나서 다른 부족에게 넘어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만 그 산길, 정글길을 가다 보면 땀이 흠뻑 젖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부족민들과 함께 그 다른 지역을 정탐하러 가다가 가는 길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계곡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계곡에 커다란 웅덩이도 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다 같이 선교사들이 이제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그 물웅덩이에 들어가서 몸을 식히기로 했습니다. 정글 사람, 그 부족민들도 다 좋아했죠. 그런데 부족민들은 입은 게 없으니까요. 그냥 들어오면 되죠. 하지만 부족민들이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친 거는 아니에요. 그 부족 사람들은 허리에 얇은 실 같은 끈을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었어요. 뺑 둘러 허리띠처럼. 하지만 실 같은 거죠. 근데 그 실 같은 그 끈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자신들이 사냥해서 잡은 멧돼지, 야생 멧돼지의 송곳니 있잖아요. 송곳니 같은 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그 실에다 꿰고 다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송곳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구부러졌냐, 그리고 송곳니가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얼만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몇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가치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이 송곳니가 막 진짜 크고 이런 게 한 두세 개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부족에서.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이제 찬 채로 물속으로 들어오니까 선교사가 생각하기에는 물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살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 뾰족한 송곳니 같은 게 이렇게 살에 이렇게 긁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잖아요. 또 그 실 같은 것도요, 나무 껍데기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부풀어서 실도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야 들어오지 말고 그거 좀 이렇게 풀고 내려놓고 와, 너 다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족민들이요, 얼굴이 빨개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벗으라 그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부족민들에게는요, 이 실이 거치고 있으면 이게 옷을 입은 거고요, 실을 안 걸치고 있으면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그것도 그걸 벗고 들어오라 그랬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두려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두려움의 열매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보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으로 가리면 가리워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외형을 바꾸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주 멋있는 머리를 하고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요, 브랜드가 있는 어떤 신발을 신거나 액세서리를 하거나 명품 백을 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우와 좋은 차다 하는 차를 몰거나 이런 것들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갖게 되어지면 내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죠.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원시 부족 안에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일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지위가 바뀌면 자신의 수치나 부끄러움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지위가 바뀌면, 사람들이 누구라도 인정하는 어떤 학교 출신, 어떤 학위를 갖고 있으면 자기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기를 끄는 그런 타이틀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면 내 수치와 부끄러움은 사라질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지금까지 역사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자신의 업적을 이루면, 남들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선행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정말 누구라도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선하고 착한 삶을 살고 공덕을 쌓으면, 그래서 자신의 종교에 맞게 열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요 고행을 해서라도 어떠한 성취를 이루게 되어지면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이 가리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처음 자기들을 발견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서로를 향해서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나뭇잎은 몇 개가 안 되는데 나뭇잎이 엄청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무죠. 그래서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다가 이거 나뭇잎이 중첩된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가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뒤로 숨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성공입니다. 성공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보편적인 성공의 아이콘은 무엇이죠? 돈과 권력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하자면 인기와 명예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런 성공이 나에게만 주어진다면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감춰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다양한 것이 항상 비슷해요. 인류 역사 수천 년간에 이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부족민들이 허리에 두른 끈에 정말 제 팔만한 돼지, 야생 돼지의 그 어금니를 찾아서 반짝이는 금장을 해서 여기다 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민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증언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감출했던 나뭇잎 옷이나 나무 뒤에 숨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그런 우리를 가리는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잠깐의 위로를 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잠깐의 위로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제가 이건 100%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잠깐의 위로와 가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두려움을 만나는 연결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돈이 있으면 내 인생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도 왜 그렇게 불안에 떨어서 자기 삶을 안달복달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을 절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두려움은요, 그 문제는요, 그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옷을 벗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면 자신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옷을 벗음이 그들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방법으로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두려움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두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것도 말하고 있나요? 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답이 나오는데, 자막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옷, 그 나뭇잎 옷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옷을 입혀주시는데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나뭇잎 옷은 좀 이게 재질이 중간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좀 지나면 마르면 안 보여야 될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건가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영원한 내구성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입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냐고요? 성경에는요,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6일 동안 천지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7일 날 쉬셨지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일을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6일까지 모든 것을 다 완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7일에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7일에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7일째 쉬셨다는 것은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신 가죽옷은 가죽옷으로 생겨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열매인 두려움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한 생명을 죽이심으로 그 창조 이후의 첫 번째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죽 옷의 의미입니다. 이 가죽 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과 죄의 문제를 이기는지를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거쳐서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가죽옷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이 어땠죠?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자신을 가리고 싶었던 아무 옷도 없는데 수치스러운 벌거벗음,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이 입으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고, 대신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움과 부끄러움 없음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서두에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 그랬죠?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원인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계신데,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해결책은요, 너무나도 명백해요. 이 방법 외에는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이거는 단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없습니다. 성경의 답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그것이 가족의 문제건 미래의 문제건 질병의 문제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내시는 거예요. 잠시 위로를 줄 수 있는 마약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두려움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에게도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제 인간과 육체가 아담과 하와처럼 가지고 있는 답도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가려질 것 같아. 이것이 있으면 이번에 넘어갈 거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만 된다면, 내 환경이 이렇게만 바뀐다면, 아니 이것을 향한 이 정도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려움을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계속 찾아올 것이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처럼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할 것인데, 이 두려움을 합당하게 건강하게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교회에서 답하는 모범답안 말고요, 아무도 없을 때,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향한 나의 삶의 패턴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담과 하와처럼 내 주변에 있는 나뭇잎을 찾아다가 그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아니셨는지요? 엄청 좋은 방법을 찾았어 라고 하며 어떤 나무와 같이 나를 가리워줄 것을 향해서 뒤로 숨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내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으니 그것이면 된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진 않으신지요?
여전히 피하고 숨는 다양한 쳇바퀴 속에서 두려움을 돌려막으면서 막아주고 계시지 않으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다루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 주님이 내 이성 안에서의 주님이 아니라 내 심장 안에서의 주님으로 내 두려움을 다루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고 계냐고,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 내 존재와 그리스도의 인격, 그 존재로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또다시 이미 만나신 분에게도 아니면 만난 적이 없는 분에게도 노크하시며 우리의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좀 담아드리고요. 이 고백과 이후에, 이 찬양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좀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가사를 좀 보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백은 주님 안 두려워요. 괜찮아요. 난 믿음 있어요. 이런 거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은 척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두려워해도 우리를 받기 원하세요. 주님 두려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도망가요. 나의 가죽옷 되신 주님, 내 부끄러움 가리시는 주님, 답답함 앞에 내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도망갑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이 인생의 질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나의 가죽옷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가리고 싶습니다. 주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나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 나를 가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두려움 올려드립니다. 선유리로 돌아갈지 몰라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내 마음 주님이 하시죠. 하나님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불확실함에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능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가정 형편과 어려움들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모자라는 저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 두려움 가지신 주님, 내 아버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진심을 토해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가지고 떼어주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시며 나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십자가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받아주옵소서. 10년 가정 기쁨 그 가운데 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 앞에 하나님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 토해내는 은혜의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해결책 앞에 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해답이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옷 입으면 그분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세요. 광야에 생수를 내시고 생명의 강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인격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답만을 구하고 해결책만을 구해왔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주님 나를 인격으로 만나소서. 말씀으로 만나소서. 내 삶의 한 걸음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깨어지며 주님의 옷 입고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